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들을 보고 봉양하지 아니하노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이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계속 3주일을 거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도소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십자가 선교회 또 생명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37년 6개월 동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저를 하나님께서 써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오실 때에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 기억해야 된다. 내가 지금 만약에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나는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도 양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혹시 염소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정말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공중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보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신 그 예수님 앞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양을
구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내일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건가? 나는 오른쪽 양으로 의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른쪽에 서 있을까? 아니면 나는 오른쪽에 서 있지 못하고 왼쪽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항상 열처녀의 비유에도 우리가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양이냐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염소 왼쪽에 있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의인의 자리냐 악인의 자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만일 오늘 오신다면, 만일 내일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어느 예수님의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한번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서 있게 됐을까? 근데 그 구분하는 것 중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딱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이제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3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오른쪽 양들에게 예수님이 줄였을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집이 없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찾아주었다. 오른쪽 양들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준 일이 있습니까? 목마를 때 마실 것 준 일이 있습니까? 집 없을 때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언제 돌아보고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른쪽 양들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예수님한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영접하고 옷 입혀주고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본 일이 없거든요. 돌봐준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왼쪽 염소에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42절부터 48절까지 읽어주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왼쪽의 염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내가 줄일 때 나한테 먹을 거 줄 일이 있냐?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나한테 줬냐?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한 일이 있냐? 헐벗었을 때 나한테 옷 입혀주고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찾아준 일이 있냐? 이 왼쪽 염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목마른 거 굶주렸을 때 또 언제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예수님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아니한 일이 언제 있습니까? 자, 여기서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의 말이 대답이 같은 대답인 것 같은데 어디서 문제가 있냐? 어디서 문제? 자, 39절 읽어주십니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오른쪽 양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헐벗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집 없을 때,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한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45절 봐요. 45절 읽어주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른쪽 양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일이 있어요? 우리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 굶주렸거나 목마랐거나 집 없거나 헐벗었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하지 않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했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뭐예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한 일이 없습니다. 왼쪽 염소는 우리가 안 한 일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이게 딱 관점이 다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40절 읽어주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 자, 보세요. 오른쪽의 양들은 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언제요? 언제 제가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 정말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100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면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한 사람이. 예, 그 엠편의 염소에게는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언제 있습니까? 했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양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 돌봤어요. 배고픈 자도 만나면 먹을 것을 줬고요.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실 것도 줬고요.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영접했고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찾아줬어요.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양들은 보는 쪽쪽 꼭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염소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봐도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집 없는 사람 집에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지 않고, 병드는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거나 찾아주지 않은 거예요. 예민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돌봤다고 해도, 뭘 줬다고 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른쪽 양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좌측의 염소는 돌봐줬어도, 도와줬어도 동정으로나 또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도와주는 그 관점이나 도와주는 방법이나 도와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아, 뭐 좀 도와줬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나타낼 수, 그런 것이 바로 왼쪽의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졌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돌보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부끄러울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가 있고, 정말 그 감사를 통해서,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울 때에 바로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돌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잘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주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요? 내 자신도 눈이 없어서 10발자국도 누가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죠.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떻게 제가 누구를 도와요? 그 당시에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제가 교도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교도소에서요 이렇게 23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신고하잖아요. 신고할 때 나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감방장, 지금 봉사원 이러고 배식반장, 거기서는 뭐 직접 이제 밥을 그 감방 안에서 퍼서 나눠서 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장애인들 23명이 같이 있는데, 야, 범터로 왔다, 범터로 왔다. 왜? 사업하다 왔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 열흘 동안 아무도 면회가 안 왔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제가 구속이 됐으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사업하던 때니까, 그건 뭐 지출을 제대로 못 왔는데, 한 뭐 3일, 5일, 아니 일주일 돼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이거 개털인데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범털이라고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자리를 주더니 면회를 안 오니까 저 화장실 옆에 자리를 제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면 이 재래식 이렇게 화장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화장실 가서 내가 소변을 넣게 되면 자꾸 옆에다 갈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와가지고요, 이 깜깜이 자식, 이 눈먼 병신 자식, 이 또 오줌 밖에다 잘못 쌌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가면은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때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이게 뭐 감기가 걸리니까 이제 가래침이 나오잖아요. 가래침이 나와서 세찬상 밖으로 뱉는다는 것이 세찬살에다가 뱉어가지고 이 더러운 새끼 저 세찬살에다가 가래침 뱉었다고. 할머니 그래. 밥을 이제 방바닥에서 이게 뭘 깔고 거기서 먹거든요. 먹고 되면 내가 자꾸 흘리고 먹잖아요. 맹인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흘리고 먹으니까 이 새끼 말이야 밥을 막 흘리고 처먹는다고 욕해. 그냥 맨날 내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옥같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23명이나 되니까 한두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이 막 욕을 하게 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장애를 입어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분이 왔어.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기어다니는 분이 아저씨 화장실 가려면 저를 부르세요. 뭐 이렇게 가래침을 뱉거나 그러려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불렀어요. 불렀더니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줌을 잘못 싼 거 다 닦아내주고 화장실 청소를 싹 하고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 새끼 깜깜이 새끼 저 오줌 그렇게 썼다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은 기어다니면서 다리를 못 쓰는 장애 기어다니면서 그걸 다 걸레로 닦아줘요. 내가 콜록콜록하고 막 기침을 하면 옆에 와가지고 휴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다 뱉으세요, 여기다 뱉으세요. 그래서 휴지에다 뱉으니 자기가 쓰레기통에다 다 넣어줘요. 제가 밥을 먹고 난 자리는 막 지저분하게 흘리고 그런 것은 딱 와가지고 그걸 다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소리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딱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고아원에 다녔고요. 저 학교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저 못 다녔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어맞고, 예, 굶고, 예,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서울역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니까 너 배고프냐? 나 따라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따라갔더니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나서 끌려가가지고 도둑질 배우고 소매치기 배우고 그래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나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잘 돌보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대학교도 나왔고 나는 사업도 했고, 예, 좋은 회사에도 다녔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너보다 그렇게,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일이 한 번도 없는 너보다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그 형제한테 제가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교도소 안에서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한테 배웠어요.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에게 배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의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뭐 돈 드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 다리를 걷지를 못해가지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저를 돌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도와줬다면 저는 그 감방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별의별 소리만 듣고 나 혼자 안 못 보는 제가 살아가는데 누가 도움이 없으면 나는 그냥 욕 먹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로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리가 망가져서 기어다니는 사람이 나 같은 안 못 보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을 보고 제가 배운 거예요. 그때에 받은 정말 그런 사랑,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큰 어려움과 고통에서 제가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청소해주고, 내가 기침하면 휴지 갖다가 가래뱉게 해주고, 내가 밥 먹고 나면 그 자리를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그 형제를 통해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그 형제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뭐 37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진짜 어려운 사람을, 꼭 도와야 될 사람을, 꼭 섬겨야 될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며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잘 섬기고 돌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과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면서 잘 돌보고 잘 섬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양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너는 양이냐? 너는 염소 아니냐? 자, 양에겐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나를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다. 내가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고 찾아줬다. 우리 지금 영국의 박범준 선교사, 영국 웰스의 박범준 선교사가 영국 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중독자 선교를 웰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강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 동창회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뭐 여러 동창들한테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형제였어요. 그 박범준 선교사만 나타나면 술 마시게 되면 다 슬슬 다 도망갔다.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정말 치유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3년 동안 장학생으로 등록금 안 내고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와서 우리에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영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서강대학교 그 동창회에 갔는데 이 동창들이나 그 후배들이 술을 줘도 안 마시거든. 술을 줘도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술 안 마신다. 나 콜라 마신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동창회만 오면 그렇게 술 먹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박범준 선교사가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걸어가는데 후배 그 이제 여학생이 함께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그 후배 여학생이 하도 변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같이 가다가 갑자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바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요. 막 그 추위에 떨면서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노숙인인 것 같고 거지인 것 같은데 그 박병준 선교사가 가서 저하고 같이 어디 좋은 데 있습니다. 같이 갈까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이 미친놈만 내가 어딜 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박범준 선교사가 돗발을 벗어가지고 그 술 마시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딱 적어주고 아저씨 이곳에 가세요. 나도 아저씨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부끄럽게 살았는데 이곳에 가서 치유받고 왔어요. 그게 우리 세계 십자가 선교회 전화번호였어요. 딱 그렇게 입혀주고 나오니까 같이 가던 그 후배 학생이 그걸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옛날에 술 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구나. 그래서 같이 사귀게 되고 결혼했어요. 이분이라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 출신들이 결혼을 잘하잖아요. 왜 결혼을 잘하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요즘 처녀들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스펙을 보잖아요. 어느 대학교 나왔고, 어느 직장이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그걸 보는데, 믿음 있는 아가씨들은 믿음을 봐요. 과거에 교도소를 갔다 왔던, 과거에 마약을 했던, 과거에 뭘 했던 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출신들이 참 결혼을 잘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뭐 우리 잘 아는 임정 목사도 그렇잖아요. 이혼한 남자예요. 교도소 갔다 온 남자예요. 빚쟁이 남자예요.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다가 자기를 가르치는 처녀 교수가 결혼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믿음을 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보고 결혼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른쪽의 양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는 것 같지만은 이쪽 염소 같은 가짜 믿음이냐? 가짜는 가짜거든요. 진짜는 진짜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믿음 훈련을 시킬 때 진짜 믿음으로 정말 오른쪽 양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잘 훈련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른쪽 양 같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자, 우리 34절 읽어주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쪽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너는 구원받았다.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양이니까, 진짜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니까. 자, 41절 읽어주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라. 무서운 지옥불로 들어가라는 거거든. 이분들 양과 염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짜였어. 쭉쟁이였어. 자,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느 쪽에 서게 될까? 오른쪽 양인가? 왼쪽 염소인가? 46절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소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영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 영원히 벌받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 양들은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냐? 내가 양이냐? 아니면 내가 가짜냐? 염소냐?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스스로 지금 돌아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목사면서도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오른쪽 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들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것을 깨달았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우리 바로 내 곁에 있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 꼭 돌봐야 될 자들, 섬겨야 될 자들, 기도해주고 정말 사랑해줘야 될 자들을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